아멘. 옆에 분 오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제가 요즘에 주일날은 로마서를 강해를 쭉 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설교에 대해서 로마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심야 기도를 맞춰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심야 기도 온 사람들이 사실 때에 따라서 설교를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안 온 사람들은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엘리사벳의 증언과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 성경을 얼마나 배웠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성경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서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내가 순종하고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적용을 해야 되는데, 듣기는 많이 듣고 또 깨닫기는 많이 깨닫는데 그 말씀에 내가 적용을 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엘리사벳이 지금 마리아를 보고 마지막에 결론적인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주의 말씀을 들은 대로 믿었기 때문에 당신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마리아가 왜 복 있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듣고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상당히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 엘리사벳이 말씀하고 있죠. 사실 이 마리아는 지난 심야기도 때 우리가 얘기했지만, 처녀의 몸으로 있을 때 내 몸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할 거다 했을 때 주의 여종이오니, 거기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그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은 뭐냐? 말씀할 때 아멘 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제 임신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출생하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가 순종한다고 하는 이 자체는 인간적인 자기의 행복, 또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내놓은 거예요. 자기 자유는 없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거예요. 뭐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순종해라 했을 때 내 거 챙길 거 다 챙기고 내가 받을 거 다 받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순종하는 것 때문에 내가 계획했던, 내가 희망과 꿈을 가지고 행복을 계획했던 일들이 다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내가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라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자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와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하되 어떤 순종이냐?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절대적 순종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드디어 이제 순종을 해서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을 때 두렵기도 할 거라고요. 마리아가 사람인데 두렵지 않다는 거 거짓말이지. 남의 얘기니까 여러분 태연하게 지금 앉아서 이렇게 있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 우리 상희가 아마 자기가 얘기하는 거, 나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임신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전현이 저게 뭐 나가서 아니 정말 이렇게 욕 안 하겠어요? 그 말을 믿겠습니까? 영적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얼마나 마리아를 욕하고, 그 집안 식구는 믿어주겠어요? 아무도 안 믿어주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자기가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과 자기만의 관계인데, 영적인 관계인데, 그래도 그걸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마리아가 보니까 정말 임신하는 거야 하면서 입덧을 하기도 하고 자기가 임신을 한 거야. 이게 참 이상하다. 그러니 이거 사람 다 들통날 것 같고, 임신한 사람 또 얼굴에 피부도 핏빛도 얼굴빛도 금방 티가 나잖아요.
딱 보세요. 했는지 안 했는지 얼굴만 봐도 알아요. 근데 뭐 그거를 자기가 숨길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저 엘리사벳이 임신했다고 하니까 거기를 간 거죠.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거기를 찾아갔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6개월이 됐을 때라고. 6개월 정도 됐을 때 찾아가는데, 마리아는 사실 뭐 남자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아멘 한 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믿음으로 아멘 하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약혼자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도 바로 요때, 그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 25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그 천사를 통해서 이 요셉에게 말씀하셨는데, 내 아내 될 사람이 임신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까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요, 조금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생각에 어긋났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좀 순종해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자는 거죠. 어린아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 사람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를 딱 만나고 났더니 막 그냥 뱃속에 있는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이잖아요. 앞으로 세례 요한이 될 애가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의 어머니 막 이제 임신해가지고 예수님이 막 이제 들어섰는데, 그때 벌써 성령이 교통해서 뱃속에서 애가 뛰어노는 거예요. 와, 예수님 오셨다고. 뱃속에서 이 아기가 너무 뛰어노는데, 그 아기가 성령 충만하니까 엄마가 성령 충만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함을 받아서 그냥 뭐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 받도록 합시다. 첫째로 이제 엘리사벳이 증언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2절에 보니까, 자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막 뛰어노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했느냐? 성령께서 역사한 거예요. 성령께서. 아멘. 마리아가 거기 갔을 때 마리아가 나 임신해서 이 얘기 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이 엘리사벳도 사실 자기 능력으로, 이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들이니까 벌써 노는 게 달라. 뱃속에서부터 노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태내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기도하는 여인들이었거든요. 제사장 가문으로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 기도하니까 그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자리도 아무 데나 앉지 마라. 그리고 애들 태교육을 위해서 뭘 많이 읽어라. 책을 많이 읽어라.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애기를 이렇게 애기 뵌 사람한테 침을 이렇게 배 있는 데다 놓으려고 그러면요, 그걸 이게 촬영을 하니까, 엑스레이로 촬영을 하니까 애기가 막 비켜가더라잖아요. 그 애기가 막 옆으로 막 그냥 막 이렇게 옮겨가더라잖아요. 왜?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통한 거예요. 근데 애기 안 듣는다고 막 거기다가 엄마가 아무거나 막 퍼먹으면 되겠어. 굴뚝에서 연기 나고 막 그냥 술 퍼먹고 그냥 막 말하고 이러면 애기 교육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되게 그 엄마가 싸납게 애를 임신한 사람은 애도 되게 싸납다? 진짜 그래요. 애기 배고 귤 많이 먹어보면 애기 귤 많이 먹고, 거시기 고기를 많이 먹은 애는 고기 좋아하고, 그쵸? 밀가루 많이 먹으면 밀가루 좋아하고 그래요. 그게 태 교육이에요.
왜 얼굴들이 그래? 근데 우리는 무슨 교육을 하냐? 성령으로 교육을 하라. 성령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성령이 충만해야 돼.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한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벳도 세례 요한을 베고 그냥 이 뱃속에서부터 아이가 뛰어놀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자기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성령에 의해서 한 말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너는 임신했으니까 정말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자다. 이게 자기 의지로 한 게 아니야. 성령으로 된 거죠. 믿습니까? 사람이요, 똑같은 어떤 얘기를 들어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가슴에 꽉 와서 인쳐져 버려. 그 말씀이 그냥 새겨져 버립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성령의 말은 안 듣고요, 마귀의 말은 인쳐져 버려. 그래가지고 섭석 귀신은 여기 새겨지고요, 막 오해된 건 여기 새겨지고, 하나님 말씀은 아무 상관없이 살아. 그런 분들이 다른 교회는 많아. 여기 예수 말기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왜 아멘들 안 해? 1955년도에 가을 미국 오리곤주에서 유진이라는 마을에서 뭘 했냐면은 그 종교 영화, 종교계에서 만든 선교 영화를 상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영화 내용이 뭐였냐면, 그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고아들이 생긴 참상을 기록한 기록 영화였어요. 그걸 종교계에서 찍어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서 이제 상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참상, 그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막 주워 먹고 고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영화를 보고 있던 한 농부의 부부가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강한 감동을 받아요. 거기서 교회 안에서 그 영화 상영을 하는데, 기록 영화지요. 그걸 봤는데 막 가슴이 뜨거우면서 주의 감동을 주는 게 뭐냐면, 네가 한국의 저 고아들을 데려다가 키워라.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둘이 이제 땅을 팔아가지고요, 한국의 고아 8명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8명을 데리고 와서 그 아이들을 돌봐주는데 너무너무 애들이 예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뭐라는 거 아니? 8명만 너 하지 말고 미국에 아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또 입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 네가 노력을 해가지고 한국의 고아들, 세계에 있는 고아들을 네가 돌봐줘서 그들을 미국에 입양을 시켜줘라. 그래가지고 이 노부가 자기도 하던 일을 다 내놓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대로 입양에만 전념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수많은 그 고아들을 입양을 시켜주고 장애인들을 입양시켜주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홀트 아동복지원이에요. 홀트 아동복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그 부부가 해리 홀트 부부예요. 해리 홀트 부부가 그렇게 그 고아들을 다 돌봐서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수많은 인재를 키워내는 그런 역할을 했던 이 홀트라는 부부가 어디서 그런 감동이 있어서 했냐면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영화를 봤는데 똑같은 영화를 봐도 재밌다 이렇게 흘러가는 사람 있고, 안 됐다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사람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크게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들었는데도 다른 사람은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기만 했지 자기가 그런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년도에는 절대 노는 사람 없이 다 한 가지씩 사역을 하자. 그러면 다 듣고 잃어버리지 말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목자도 하고 준목자도 하고 다 사역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일해야 할 뭐 많이 할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중구 노인복지도 있고, 또 저기 해피 사랑방에 가서도 해야 되고,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너무너무 많은 거야. 아멘들 안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절대 이게 아무것도 안 할 사람은 예배만 드리고 헌금만 하고 교회에서 밥 먹지 마. 성경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가 아니라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예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니까 내년부터 먹지 마 그러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딱 들으면 저거 뭐 먹어라 안 먹어라 그래서가 아니라 그래 저거는 장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던져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그 사역을 다 감당하고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고 소그룹 공동체라고 많은 사역을 하다가 성령님이 저에게 강하게 준 말씀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지역 변화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변화 운동하고 여러분 아마 기억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한국을 탐방하고 한국을 탐방할 때 예수마을교회를 찾아오고 그래서 다 보게 가고 하는 바로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한다. 그렇게 될 거다. 그러면 여기 누가 숙박업도 하고 여기 레스토랑도 하고 뭐 이런 거 하자 이런 얘기를 아마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 가볍게 듣고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런 꿈을 갖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제게 준 비전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지막 목회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걸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마을 운동은 앞으로 세계 운동으로 확산될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렇게 나갈 것이고요. 그렇게 헤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어른이지만은 우리 중고 청년들이 앞으로 그런 사역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냥 놀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놀고 있을 때가. 그 지금 내일 제가 한국에 YFC라고 그래가지고 청소년 10대들의 청소년 선교만 전문으로 하는 목사님을 제가 내일 만나요. 만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사역을 그분이 한국의 10대들과 세계의 모든 네트워크를 다 장악하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굉장한 영향력을 주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사역을 좀 할 수 있도록 같이 좀 해보자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50%는 지금 마음에 왔기 때문에 내가 내일 만나서 기도들을 많이 해주세요. 내일 하여튼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안 될 리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일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하는 거죠. 지금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 의지로 된 게 아니에요. 바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의 응답을 요구했고 마리아가 주의 여정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정이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랬을 때 임신이 된 거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시 임신하고 나서 엘리사벳을 찾아가 보니까 그 성령으로 잉태했던 엘리사벳도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 미래의 세례 요한의 아기가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아 들고 뛰는데 야 마리아 앞에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그의 입에서 얘기하는데 자 우리 4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여러분 이게요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 지금 내 주의 어머니가 뭐라고? 내게 온대. 내 주의 어머니가 지금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특별히 이 엘리사벳은요 아론의 제사장의 직계 가족이에요. 그리고 사가랴도 제사장이고 엘리트 계급이에요. 엘리트. 근데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신랑감이 목수였으니까 별로 그렇게 집안이 좋은 집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리아는 새파랗게 젊은 애예요. 젊은 애. 근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미 나이가 엄청 들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로서 이제 뭐 나이가 들어서 나는 뭐 애도 못 낳고 할머니 할아버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리아를 딱 보는 순간에 내 주의 어머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자기 입으로 나오는 거야.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딨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이 드신 70이나 60 먹은 어르신이
다 우리 20대 먹은 아가씨들한테 내 주의 어머니시여.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자기 의지로 되는 얘기입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보니까 이분은 정말 만인의 우리 주님의 어머니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의. 부모님이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요, 자식이 훌륭하면 그 부모님도 존경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시키는 마리아는 모든 인류의 어머니다 이 말이에요. 어머니. 그 정도로 존경받아야 될 건데 내 주의 어머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겸손을 표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겸손이다. 역시 이게요,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요한이 이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으로 내게 오시나이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소한 형이잖아, 세례 요한이. 아니요? 맞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형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도 뭐란 거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나중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일도 감당 못할 사람이다.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어줄 자격이 없는 한없이 부족한 자라는 거예요. 아주 최고의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 지금 여러분 이 성탄절을 앞두고 마리아라고는 이 여인의 헌신과 엘리사벳이라고는 세례 요한을 잉태한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출생하기 전부터 바로 이 엘리사벳은 우리 주의 어머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굉장한 겸손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그냥 예수님의 탄생했다고 찬송가나 부르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암만 백성 마봐주라 온결해요 다 일어나 다 찬송하여라 다 찬송하여라 그거 부른다고 해서 되는 거냐 말이야. 입술로만. 내가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모신다면 최고로 겸손하게 주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응? 그런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힘과 격려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가 임신했을 때 정말 이분이 메시아일까? 정말 이분을 잉태하고 나는 죽지 않는 것일까? 두려운 마음으로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해서 진짜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입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주의 어머니시오. 거기다가 44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44절에 다 같이 시작. 보라 내 문 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지금 엘리사벳이 하는 얘기야. 보라 내 문 안하는 소리가, 내가 문 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엘리사벳만인 계세요? 문 안하는 그 목소리가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었다. 야, 그 엄마도 보통 감각이 아니야. 아기가 놀았다, 아기가 좀 뛰었다, 이렇게 놀았다, 그러면 이해를 할 거야. 그런데 이거 뭐 아기가 어떻게 뱃속에서 뛰어놀았는지 모르지만 이거 뛰어놀았습니까? 근데 일반 애가 6달 된 애가 얼마나 놀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엄마가 그걸 느꼈다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느꼈다는 거죠. 임신 못한 사람은 임신을 할지어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해보고 긴가민가 하는 할머니들도 다
다시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엘리사벳의 그 증언, 엘리사벳의 증언이 뭐냐면 이것은 성령으로 정말 우리의 메시아가 출생했다고 하는 것을 마리아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엘리사벳 같이 성령 충만하여 가는 곳마다 우리의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시며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다면 아마 마리아에게도 이분이 메시아라는 확증을 못 시켜줬을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충만함이 오니까 확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서도 마을 식구들이, 목장 식구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확증을 시켜주고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하고 은혜 취해서 한번 사랑하고 베풀어 보세요. 사람들은 다 저분이 뭐 왜 저러지? 저게 자기 힘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정말 저분을 보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셔. 저분을 보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계셔. 이렇게 확증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누가 돼야 될까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이어나갑시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 할렐루야. 자, 엘리사벳의 증인은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마리아에게 당신의 임신한 그 아기는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구세주다, 메시아다, 그거를 확증시켜줬다. 그리고 이 엘리사벳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마리아를 보고 당신은 복받은 여인이다. 그리고 마리아를 축복을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1장 45절에 보니까 누가 보면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마리아가 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뭐 했다고? 믿었어. 그러니까 그 믿은 것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서 복을 받은 게 아니고 그 들은 말씀이 그대로 될 거라는 걸 뭐 했어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게 복입니다. 믿어지는 게 복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잖아요. 네 몸을 빌려서 예수가 탄생한다는 건 은혜입니다. 이건 아무 몸이나 빌려 쓰질 않아. 우리 주님이 다 여자라고 빌려 쓰는 게 아니요. 이게 마리아는 정말 선택받은 여인이거든. 그렇죠? 아무나 여러분 이렇게 와서 은혜 받고 아무나 주님의 사명 받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야. 여기 예수 마을교회 아무나 오나? 물론 찬송가에서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는 것 같지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올 자가 없는 거야. 여기.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나도 내게 올 자가 없는데 여러분이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안 보겠다고 합니까? 나 싫어. 저 사람 싫어. 난 저 사람 보기 싫어. 그 주님이 하십니다. 네가 뭔데? 내가 보내줘서 만났으면 만나. 우리 다시 만나. 다시 한번 만나. 지금 당장 만나. 지금 할머니들은 몰라. 당황하셨어요? 예? 여러분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걸 보니까 제가 당황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내 몸을 베어서 잉태될 것이라는 말씀이 주어졌을 때 마리아는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아멘.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신 겁니다. 저도 부모님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목사 되라, 목사 돼야 된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목사 된다 그랬어요. 근데 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내가 확실하게 그 길을 걸어갔냐면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강다리 목사님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사명은 목사구나. 그 길로 걸어가는 그 길. 가다가 때로는 집안이 어려워서 직장에도 들어가면 주님이 넌 이 길 아니다, 너 이 길 아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응답하여 목사가 됐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때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앞에 내가 응답하지 않았다면 난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풀빵을 굽고 있을까?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을 받는 나는 그 말에 아멘하고 따랐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전국으로 세계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 앞에 아멘, 이 응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소명이 나에게 믿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영혼도 구원합니다. 환경도 구원합니다. 내 육체도 구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물질적인 것도 다 구원해서 전인적인 구원을 해주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자랑스럽게 여기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더라. 이 복음을 믿으니까 죽을 병도 살아나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가문 땅에 단비가 내리고 지옥 갈 영혼이 살아나서 천국 백성이 되고 예수마을교회 이렇게 피곤한데도 와서 연속극 안 보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야, 이 복음은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은 뭐와 같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생명 있는 씨앗과 같아요. 이건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돼 있거든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야, 다시 한번 봐요. 다시 한번.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내가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져라 해도 옮겨지고, 또 네가 못할 것이, 너가 못할 것이, 다시 내가 못할 것이, 어떤 사람이 생명 있는 믿음이, 겨자씨만큼 조그만 믿음이 있어도 너는 못할 일이 없어. 다 해낼 수 있어. 그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나타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 그 많이 알려진 액션 영화 배우 가운데 홍콩 그 영화 배우로 유명한 사람 있죠. 누구예요? 그래, 성령이에요. 성령. 와, 대단하세요. 이 성령은 정말 그 스타 중에 스타지만은 이분이 무슨 스타냐면 기부천사로 알려져요. 기부천사. 이 성령이라는 사람이 기부천사로 알려지는데, 우리나라 그 저기 태안 그때 기름 유출 사고 났을 때도 이분이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기부한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보니까 자기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이 4천억인데 그거 다 기부하겠다고 그랬어요.
이분이. 이미 뭐 자기가 번 것의 절반은 다 드렸고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다 그게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요 15살 때부터 좀 남다르게 노는 게 달랐대요. 좀 와일드하고, 공부는 사명을 띠고 하기 싫어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16살 때 15살 때 그 학교를 자퇴해버려요. 그리고 막 액션 뭐 이렇게 무술을 배우고 막 그런다고요. 그러다가 나가서 세상 생활 해보니까 다 조폭들이고 막 그런 향락이고 이런 것들만 자기 앞에 오더라는 거죠. 근데 16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이 성령이를 앉혀놓고 이런 말을 주더라는 거죠. 뭐냐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좋은데 3가지만 하지 마라. 3가지만. 첫째는 마약을 하지 마라. 마약은 하지 마라. 2번째, 조폭에 가담하지 마라. 절대 깡패는 되지 마라. 그리고 3번째 가서는 도박하지 마라. 도박은 하지 마라. 요 3가지를 넣어준 거예요. 마약하지 마라, 조폭과 함께 하지 마라, 도박하지 마라. 이 아버지가 그렇게 일러줬어요. 근데 정말 그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성령이 전혀 그런 일을 안 해요. 이 사람이 무술 영화만 촬영하고 여러 가지 영화 했지만 그 영화 촬영한 것만 해도 100편 이상이 되는데요. 이분이 한 번 영화에 출연하면요, 최하가 150억에서 200억이래요. 한 번 나오면 딱 나가서 돈을 받는 돈이 150억에서 200억을 받는데. 근데 이 성령이가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고, 이 성령이가 3가지 영화 촬영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 절대 악역은 내가 촬영하지 않는다. 내가 나쁜 것을 자꾸 하게 되면 청소년들이 그 영화를 봤을 때 나를 흉내내다가 나쁜 짓을 한다. 그래서 나는 악역은 절대 하지 않겠다. 2번째 가서는 절대적으로 성적인 섹스 영화는 내가 출연하지 않겠다. 전혀 그런 건 안 하겠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 자기는 영화를 하더라도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 3번째, 나는 대역은 쓰지 않겠다. 대역. 그러니까 뭐 이 액션 영화 하다 보면 막 팡 떨어지면 그 스턴트맨들이 가서 이게 해주잖아요. 몰라? 그냥 몰라도 아는 척 하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은 뭘 하냐면, 내가 그러다 보면 다 속이는 거다 이거죠.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래서 자기는 직접 액션을 하기 때문에 갈비뼈도 부러지고 손가락도 부러지고 머리가 터지고 아주 죽을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몸으로 다 소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성령이가 나온 영화에는 절대 성령이는 착한 영화만 나와요. 100편이 넘어도 성령이가 주인공 하는데 하나도 나쁜 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리고 성령이는 이 영화 촬영하는데 담배를 무는 게 한 건도 없어요. 그 이유는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나쁘게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100편을 넘게 촬영을 하지만 절대로 대역을 아직까지 한 명도 쓰지 않고 자기가 직접 자기 몸이 부서지더라도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타가 되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어도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다 사회에다가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잘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성령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이런 정신이 나왔냐면 아버지의 가르침을 순종한 거예요. 아버지의 가르침에 순종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말에 여러분이 성령의 아버지만도 못한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돈이 된다면 무슨 짓을 하도 하잖아요. 성령은 돈이 되는 거라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한 푼도 물려주지 않고 사회의 모든 돈을 환원할 것이다. 성령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에게 능력이 있으면 아버지 돈은 필요 없을 것이고, 능력이 없다면 아무리 돈을 남겨줘도
어차피 돈을 헛되이 탕진하게 될 것이니 이 역시도 필요 없을 것이다. 나는 빈손으로 태어난 것처럼 죽을 때도 빈손으로 갈 것이다. 어차피 빈손으로 가요. 죽는데 뭐 누가 거기 뭐 지어주나? 다 뺐지? 화장터 가보세요. 금리빨한 것도 다 가져가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져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사람이 되는 것도 자기의 멘토가 돼서 그 좋은 교훈을 주는 말씀 한마디를 준 것이 그런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도 보니까 뭘 지금 하냐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들은 것이 그에겐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령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귀한 교훈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렇게 큰 그 영향을 주고 사회에 아주 행복 기부천사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잖아요. 미안해요. 성령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계속 성령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한데, 그 TV에 중국 영화에 보면 조그마하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취곤에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막 적을 물리치고 나쁜 놈 물리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끝에 가서는 걔가 다 이겨요. 다 이기고 막 강도도 다 잡고요. 다 그래요.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의 그 말씀의 씨앗이 생명이 될 때는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거죠. 아멘이션처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멘하면 그 속에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교 창시한 칼빈이 믿음은 신앙 자체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다. 믿음 안에 예수가 계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계신 사람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도 될 걸 믿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야. 그것도 어떤 특정인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 놓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옮겨져라 해도 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정복하고 나가는 성도가 되기 원하면 아멘. 그런 의미로 545장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 말씀 생각해 봅시다. 545장. 545장. 할렐루야. 마리아는 다시 한번 거기 45절에 보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거를 이렇게 하겠어요. 그 여자를 자기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장하길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제 바꾸는, 자기 이름을 대는 거예요. 이름을 좀 떳떳하게 대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유 미진이네? 자신 있게. 자, 차미진에게 뭐 이렇게.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장하길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으로.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4절에 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그렇죠? 또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 다음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그 누구요? 칼날을 피한 사람이? 다윗 싹 피해가잖아요. 그 다음에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병든 사람이 낫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뛰어 이방 사람들의 잔을 물리치기도 하고. 전쟁에 나가서 여호수아는 말이야,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모세가 기도만 하면 이기래. 여러분들이 뒤에서 기도해주면 애들이 세상 나가서 이기는 거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세상 가서 돈 잘 벌어온다고. 그렇지 않으면 남자가 돈 벌 자신이 없으면 여자 내보내고 기도만 해줘.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기도해주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이긴다니까요. 믿음이 능력이고 힘인 거예요. 아사 왕은 자기 군대가 38만 밖에 안 되는데, 58만 밖에 안 되는데, 이 구수 군대가 100만이 넘게 온 거예요. 100만 군인과 300승의 마병들이 와서 쳐들어왔는데 도저히 이 아사 왕이 전쟁으로 나가서 보니까 이길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그때 뭐라는 거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역대하 14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거기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의지해? 주를 의지하며, 주는 우리 주의 이름을 뭐하고? 의탁하옵고. 그러니까 주의 이름만 백으로 믿고 나간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크게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했다. 아멘. 기도해주면요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조그만 거 요런 거 같은데 그게 억수로 큰 일을 이루는데, 마치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였어. 또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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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가 보이냐? 뭐라 하면요 대답한 다음에 하면 보이냐? 그랬더니 사환이 7번째, 내가 지금 7번째 지금 했거든. 7번째 딱 갖다 내려오더니 어휴, 웬일인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떴어요.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떴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됐다. 사환을 시켜서 빨리 저 아방 보고 큰 빗소리가 들리니 빨리 궁궐로 들어가라고 해라. 여러분들 그동안에 막 기도하고 했는데 뭐가 잡힙니까? 아무것도요. 그 사업이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요. 매매가 좀 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뭐가 보입니까? 아니요. 뭐가 있습니까? 아니요. 뭐 보이던가요? 아니요. 손님이 좀 오던가요? 아니요. 7번째 그렇게 했는데 한 명이 왔는데 거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됩니다.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 뭐 벌써 이게 뭐 관심만 보여도 뭐 눈빛만 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큰 일은 눈빛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딱 두 사람이 딱 만나서 눈빛이 탁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자기나 좋아 이렇게 하면서 둘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애도 낳고 뭐 이렇게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시시하게 보이는 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큰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걸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은 능력인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믿어보세요.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아도 못 잡았지만은 내가 말씀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로 베드로가 나가서 자기 배와 동료의 배를 가득히 물고기를 채우는 것처럼 우리 여러분 인생은 어느 누구도 보장된 건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누가 보장합니까? 보장된 거 없어요. 내 소유의 재산이, 건강이 미래를 보장해 준다는 것도 없고, 내 건강도 내 생명도 지켜준다는 것도 없어요. 오늘의 행복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도 지켜줄 수가 없어요. 나에게 불행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풍파와 좌절과 낭만과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불안하고 미완성되고 보장된 것이 없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짐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내 힘만 의지하고 내 생각과 내 재능만 의지하면 오래 못 가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시험 올 때쯤에 피할 길도 주시고, 내가 위험이 올 것 같으면 하나님 미리 알려서, 마치 마리아 보고 너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누가 인도하시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가면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다시, 믿는 자들에게는, 아니,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해봐요. 믿는 자들에게는 못할 일이 없다. 그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다 할 수 있는데 너희는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분 있어요. 해보시죠. 아유, 제가 형편이 되면 왜 뭐 하겠습니까? 저도 할 수만 있으면 다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할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능히 할 수 있다. 너 내 자녀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너 내 자녀야. 너 나 믿지 않냐?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네가 할 마음만 가져봐. 다 할 수 있어. 왜 너 안 된다고 그러냐? 저도 할 수 있으면 해보죠.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다. 아멘.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팩트를 보지 마라. 현실을 보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라. 믿음은 그거다.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다 우리 교회 건축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잖아요. 다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내가 수술 받아 죽을 병 걸렸다. 수술비 들어가는데 이거 없으면 죽는다 그러면 죽을 거예요? 빚내서라도 하지. 오늘 또 저 얘기 안 나오나. 다 할 수 있어. 우리 다 할 수 있어. 다. 여러분, 어떤 일에도 내가 안 됩니다 그러지 마라. 다 할 수 있어. 믿음으로 극복해야 돼. 우리. 여러분, 지금 가정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난 안 되는 사람인가?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해?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쪽쪽 망해? 그렇게 시인하니까 쪽쪽 망하는 거야.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은 네가 말한 대로 듣고 행하시는 분이라고 그랬는데, 예?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내게 들린 대로 내게 행하리라. 내게 들린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랬거든. 그 자꾸 말을 잘해야 돼. 죽을 맛입니다. 그 죽을 일만 쌓이지. 힘들어도 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능치 못할 일 없어. 믿으면 다 돼. 그러고 하는 거야. 큰 소리 빵빵 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환경만 보고 난 안 돼, 나는 팔자가 더러워. 기독교는 운명과 팔자를 바꿔놓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없이 성공했다? 그건 성공한 거 아니야. 하나님 없이 성공은 성공이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공이 진짜 성공이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나가는 것이 큰 일을 이루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33년 지나 34년을 향해 가고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그전보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면 정말 다른 교회에 비하면 우리가 뭐 더 크고 잘난 거 없어.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 더 훌륭하게 일했어. 예. 하나님은 우리 없어서 못한 거 없어. 다
해보자 그러면 다 하더라고. 티끌 모아 떼보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청지기론 얘기할 때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라도 모아봐라. 하나님이 남기면 더 많은 것을 주어서 너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는 거다. 이까짓 거 이거 갖고 뭐래 그러지 마라. 예수님 앞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딱 갖고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드레가 그랬어요.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무슨 소리야? 예수님은 물고기 5개 가지고도 다 배불리 먹고도 다 먹고 살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물맷돌 5개 갖고 갔다고. 5개. 근데 그것도 하나밖에 안 썼어. 4개를 남겼다고요. 나는 여기 보리떡 5개와 물맷돌 5개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는 5명만 있어도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쓴 사람 5명만 있어. 보리떡 5개, 물맷돌 5개만 있어도 능히 정복하고 승리하고 나가는 거야. 이게 믿음인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성경에 말씀한 걸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마리아, 네가 복이 있다라고 엘리사벳이 말한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떤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다 하나님이 크게 위대하게 강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 성경을 찾아요. 띄워주니까 아주 성경도 안 찾고 이제는 아주 왜 안 떠 그러는데 이거는 안 떠. 중요한 건 마지막. 그 띄우지 말라니까. 자, 2절 보세요. 2절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된 이 복음을 지키는 자가 뭐 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을 듣고 믿고 지켰더니 순종했더니 복의 여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야, 독창 내 독창 좀 먹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 말씀대로 읽고 듣고 지키면 큰 복을 받으리로다. 큰 복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성경 다 들어. 이 말씀을 주셨어. 누구든지 이 말씀대로 이 말씀 읽고 듣고 지키면 읽고 듣고 지킴 큰 복을 받으리로다. 큰 복을 내가 음을 좀 낮게 잡은 것 같아. 제 음으로 한번 해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복음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시 이 말씀을 듣고 지키면 다시 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 말씀을 성경책 들고 말씀을 주셨어. 누구든 이 말씀대로 읽고 듣고 지키면 읽고 듣고 큰 복을 받으리로다. 큰 복을 한 번 더 합니다. 박수 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예처럼 이 복음을 주셨으니 복음을 주셨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큰 복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모두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큰 복을 받는 마리아와 같이 인정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의 탄생이 마리아에게는 큰 복이었던 것처럼,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큰 복을 받은 것처럼, 이 메리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의 탄생, 즐거운 탄생이 여러분에게는 큰 복이 되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큰 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면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임신할지어다. 결혼한 사람들은 다 임신하고 태문이 열리고 아멘 해. 결혼한 사람들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서 교회도 부흥돼야 되고 열심히 하니까 애도 낳아야지.